예, 에레미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입니다.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다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그가 타인의 아내가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 뭐 이혼 증서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은 이거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딴 남자한테 갔어요. 이게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자, 그 새로 아내가 결혼한 남자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본부, 즉 본 남편이 그 우상에게 더럽혔던 자를 다시 받겠느냐? 그럼 땅이 너무 더러워져서 그걸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자산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에, 민둥산, 벌거벗겨진 산, 붉은 산,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산을 얘기해요. 산에는 나무가 있어서 빽빽하게 산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민둥산, 나무도 없고 그냥 시뻘건 흙만 보이는, 사실 붉은 산은 심판받을 산을 얘기해요. 네가 심판받을 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그러니까 창기처럼 사람을 앉아서 기다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오면은 가서 그 남자 품에 안기는 걸 얘기해요.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이 단비는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참 교훈이 그쳐졌고 하나님께 오는 진실된 교훈들이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네요.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 즉 명령,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창녀의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 수치를 창기이면서도 수치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창녀의 낯을 가졌어요. 근데 힘든 일을 막 겪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면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겨냈지 않을까?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막 부르짖는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소시에, 나 어렸을 적에 애호자시오니, 애호자라는 뜻은 동무를 얘기합니다. 동무. 서로 이렇게 즐겁게 놀면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계속 놀던 그 동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같이 말해도 네 마음은 악을 행하여 또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 척 하면서 또 이전에 행했던 창녀의 낯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구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지금 여실히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 때 얘기지 지금 얘기는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갔다가 지 할 거 다 해요. 사기도 치고요. 뭐 장로나 목사들, 그리고 돈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헌금하십시오. 교회마다 뭐 헌금 자꾸 강조하는 데는 거긴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고 강도들의 구렬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썩는 게 똑같은 마음을 가진 창기들이 서로 모여서 돈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자기의 생활 습관을 못 버리고 자기의 음욕이나 자기의 탐심들을 못 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6절. 요시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 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자꾸 고쳐주시길 바라는 것 같지만 고치는 거 반, 다시 우상 섬기는 거 반.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와김과 시드기야니 뭐 이러면서 눈이 뽑히고, 요시아 이름은 좋아.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이 얘기는 고쳐주시고 싶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귀들을 갖고 있어요. 부르면 대답지 않고 또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들으시는데 계속 그 마음의 욕심이나 정말 결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시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보기 좋은 것들에 전부 다 가요. 사실 상수리 나무나 뭐 이 높은 산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만나서 그들과 행음하는 장소가 높은 산과 뭡니까? 높은 나무 아래로 가서 열심히 행음,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자, 그가 누굽니까? 예, 패역한 이스라엘이죠.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할 거 다 하고 나서 정욕을 다 채워요. 아,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아까는 배역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미 하나님 멸절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자매, 똑같이 행동하는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면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했던 행음하는 우상들을 막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멸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훈을 삼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대로 행음하고 음욕을 품고 막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내게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심판하셨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스라엘에게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똑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를 똑같이 행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모든 음란함으로 자기 탐욕을 따라요. 내가 계획 세우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뭐가 어때서 이 창녀의 얼굴을 가지고 수치롭게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수치를 느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뻣뻣한 민낯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과 나무로 행음을 했어요.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치장을 한 다음에 내가 거기다 막 절을 하는 걸 하나님은 행음, 즉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사람끼리 하는 저기 뭡니까?
깨끗한 관계가 아닌데 뭐 하는 것도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왜 나를 떠나서 남편 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이방의 너의 탐욕을 따르지 말고 너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왜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는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 안 했고 제사 지낼 때 조상신한테 절 안 했고 여기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이 딱 저 남자 내 남편으로 만들고 싶어 저 여자 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 온갖 모든 계획을 짜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는 사람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저쪽으로 내팽개치고 아이 그래도 내 욕심은 저렇게 이쁜 여자가 어딨어. 내 아내 마누라를 삼아야지. 어? 내 아들은 절대로 서울대학교를 꼭 가야 돼. 하면서 애가 또 공부해. 네가 뭐가 되려 그래. 그렇게 하는 거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자,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힐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행위를 이스라엘처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걸 수백 명을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모두가 있었어요. 한 명도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에 꽂혀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발견 못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진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만난다고 치죠.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당신도 똑같습니다. 내가 44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100%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이대로 살면 전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정말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저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돌아오게 됐어요. 100% 마음에 할례받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진짜 마음 진심으로 믿게 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다음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바가 순서가 어떻게 이끄시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44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항상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들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도 못 받았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해요? 분인나한테 내 욕과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종된 마음이 있고 연합된 마음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모두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지 마음을 정말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자, 배역과 패역 의미가 배반하는 것하고 패역은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망한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게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건데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북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신 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쪽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800만 명, 700만 명 있었다.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10명, 20명이라도 나한테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끌려갔어요. 전부를 살려주고 싶은데
그 나라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서 또 뭡니까? 행복을 찾아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핍박받고 짓눌림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을 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제발 회개하라는 건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또다시 노를 발해서 너희를 또 멸망시키고 이르지 않을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은 희한하죠?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뭐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패역과 배역 이게 좀 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 이민이라. 이게 본 남편이에요. 근데 이 본 남편을 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어떡합니까? 우상, 신들, 즉 다른 남편에게 가가지고 행음, 막 다리를 벌려서 그들 전부를 받아들여요. 쾌락을 즐기면서 야 이게 진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 하하하 너무 사랑해. 본 남편을 떠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얼마나 창기. 그럼 그 남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이 더 좋다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도 다리를 벌려요. 그러면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게 창기죠, 창기.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인정합니다. 나도 의롭게 살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난 창기처럼 살아왔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쁜 여자 보면은 헤헤헤 하면서 혓바닥 내밀면서 그를 따라가고. 이쁜 남자 있으면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마음을 쓰면서 어떻게든 그를 만나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 남편을 떠나서 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유다와 이스라엘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니다. 어떤 말씀을 딱 하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지 생각, 지 오름, 지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지 남편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그게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너희 남편 이민들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보세요. 자 700만 명, 8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구원할 건데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구원받을 존재가 누굽니까? 성읍에서는 서울에서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함흥군에서 한 명,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에서 한 명, 군포시에서 한 명. 이게 성읍에서 하나입니다. 그럼 족속에서 둘은 최씨, 이씨, 박씨, 이들 중에서 2명씩만. 그러면 우리나라 200개 이상 성씨가 있다고 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400 몇 명이에요. 그러면 성읍, 전국에 있는 각 성읍 한 명,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군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800개 되려나? 그러면 대략 1000명 정도 구원받는 거죠. 한 1000명, 1000만 명 중에 한 1000명. 그럼 10,000분의 1인가? 그래서 난 자꾸 10,000분의 1개 정도 구원받겠구나 그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99.99%가 아니라는 거예요. 99.99%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랑 구약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지옥 갈 인생들인데 자꾸 자기는 구원받다고 믿잖아요. 왜냐? 그걸 알려주는 목사들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종들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게 주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자들을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와 꼬리를 치겠다고 했는데 그 머리는 왕이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관원들이고 그 꼬리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99.99%가 다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비유를 같은 거 딱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은 목사들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은 목사들이 없겠구나. 이걸 100%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한번 쟁론을 한번 해보시죠. 따져서 한번 변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 목사가 와도 이기고요. 시용로 교회 목사가 와도 이기고요. 조용기가 살아서 와도 이기고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이깁니다. 뭐 때문에? 내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그럼 니만 올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 시대에 예레미야한테 뭐 너는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 가서 얘기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내가 어딜 갔는데 나와 같이 마음을 함께한 사람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했다.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레미야 한 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구원을 너 지켜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 5천만 명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 1200만 명이 있다는데 1200만이면 뭡니까? 천만. 그러니까 한 12,000명 구원받을래나요? 아니 1200명 구원받을래나요? 그거 한국에서 1200명 구원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겁니다. 제 마음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해진 길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음행을 막 하면서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이게 지금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즉 하나님의 종,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데리고 먹이고 물을 먹이고 짐승에게 지켜주고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이게 목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신학대학 나오고 좀 이따가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놈들은 하나님 종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얘기할게요.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 고시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놈들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안수를 하거든요. 자기 머리 위에다 손을 대는 그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그럼 전부 다 사단 마귀 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다음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 종이 됩니다. 목사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의뢰, 목사 고시 패스하면 사법 고시 패스하면은 검사, 판사, 변호사 되잖아요. 그렇듯이 목사도 똑같아요. 세상 것처럼 믿음이 좋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결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개나 소나 다 목사시켜요. 고등학교 때 공부 진짜 못했던 놈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교회는 다니니까. 거기서 맨날 놀다가 시험 어떻게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보고 패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어느 시점 지나면은 자기 아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서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판검사 되는 것들. 사자는 뭡니까? 사기꾼 사자입니다. 목자는 먹고 싶은 목자예요. 내가 만들게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하는 게 목사입니다. 난 이렇게까지 깝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위하는 자가 없어요. 이중 목사,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세계를 파고들려고 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굴복한 자가 아니라 지가 나름대로 세운 교리. 사람들 이중 목사 욕 안 해. 뭐 높은 대학 교수 총장이든지 뭐 재벌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면 나보다 수백만 배 더 힘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아니 조용기도 지옥 갔는데 뭐 이중이라고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심취해서 막 전하래요. 그럼 남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족가는 게 아니야. 나는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막 족갑니다. 똑같습니다. 이중희도. 박진영이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뭐 수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은 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거짓자들을 용서하신다고 나온 성경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거짓자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에게 임할 진노를 너희가 피하지 않기를 분명히 엄청난 진노를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거를 100%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할 자를 100%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 돌아온 자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몇 명 안 돼요. 이 목자를 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육은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육하면 받는 이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즉 뭡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유자와 해방자로서 마음 전심으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오히려 보고 싶고 그립고 하나님을 쫓아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명령이 있으면 따르고 억지로 종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자와 행복자로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압니다. 여러분, 전 마음이 진짜 자유롭습니다. 이 땅에서 종으로 안 삽니다. 뭐 해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음성의 뜻들을 알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하면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요. 그럼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또 알게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시험 봐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믿음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것과 그 앞에 정직한 심령과 그에게 어찌 살아가면서 항상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세계입니다.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럼 성경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100% 받아들인 자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수준 한정에서 이렇게 살면 바른 거고, 이렇게 살면 바르지 않은 거고, 이렇게 살면 바른 거고, 이렇게 살면 바르지 않은 거, 계속 여기에다 계속 묶여주는 게 뭡니까? 마음은 모르고 문자에 속해서 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켰으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못 지켰으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다 가져가셨는데 뭐냐? 명령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계속 따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신 것을 압니다. 율법, 그걸 완성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버린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율법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데 그 마음을 배우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지키라고 하지 말라, 금령, 하지 말라, 명령,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이거 다 못 지켜. 그 다음에 예수님 몸으로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 법도 이런 거, 율법을 전부 다 마음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지키는 자야 하나님.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못 지키는 거 내가 모든 죄 다 가져갔어.
너는 믿니? 예, 믿어요. 이러면서 율법 예수님, 율법 예수님, 이 마음이 돼야지 진짜 구원받은 게 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율법 무시해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율법을 어쩌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께 회개기도 해요. 하나님, 나 죄가 있어요.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 옛날에 왔는데 당신 죄 다 못 없앴어. 에휴, 이번에 좀 잘 좀 해봐. 다시 한번 내려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거고요. 개신교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뭡니까?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지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 지가 믿고 싶은 거 다 믿는 거.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모르면 여쭤보고 날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엘리야도 뭡니까? 이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따로, 종교 따로, 내 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누구죠? 우상을 섬기는 창녀의 낯을 가진 자입니다.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일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거짓 목사한테 한번 설교 듣고 다 안 주라는 지금 이 얘기 듣는 당신들이 창녀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 창기였습니다. 난 창기였습니다. 여러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진짜로. 난 이 세계를 압니다. 하나님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거를 압니다. 이사야서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계속 얘기합니다. 자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듭난 모든 백성이 예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 모여서 삽니다. 1000년 동안. 그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가루가 됐던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음이 진짜 고운 가루가 된 자들이 하나님이 앉기 편한 자리예요. 하늘의 구름이 잘게 썰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도 또한 빵빵 찌어가지고 고운 가루가 된 게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함께 하시는 곳은 완전히 가루가 된 마음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에 앉으시겠다라고 거기서 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행하면서 막 지 멋대로 살았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걸 영적으로 좀 아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조회수를 봤더니 뭐 10회, 7회, 4회 이래요. 난 그래서 압니다. 만약에 제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심령이 깨어진 자들은 마음이 확 해서 제 설교를 다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100% 압니다. 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멋대로 해주세요. 이 인간 쓰레기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사실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서 보석과 같은 자가 있을까? 하나님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귀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자가 있나? 이걸 하나님 아직까지도 살펴보세요. 다 쓸어버리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신 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열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거는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을 지킨 자들이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살기 어려운데도 니 그래 일로 와 하면서 목을 잘라 죽이고 팔을 잘라 죽이고 몸에다 기름을 붓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뱃속에 애까지 끄집어내서 죽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을 죽음까지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협박을 하고 조금만 생활을 어렵게 하죠. 전부 다 진승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을 꼬발랐어요. 같이 있던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분별을 하도록 분리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자가 있고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럴 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그냥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자. 그리고 표 받아가지고 슈퍼마켓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마음이 온몸에 퍼져서 소름 끼칠 정도로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지금 물어서 난 마지막 때에 난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배반 안 할 거야. 지금 말처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진짜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시면 지키시는 거고 안 지켜주시면 안 지키시는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지금 물어봐요.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너 표 받으라고 하면 받을 거니? 그걸 왜 받아? 이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 그걸 믿는다. 나중에 일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사람은 진짜 죽음이 올지라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답도 알아요. 성경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아주 뭡니까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함께 이르리라.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800만이고 북이스라엘이 1000만 명이었다. 응? 그러면은 1000만 명이니까 한 1000명 정도 올 거고요. 800만이면 한 800명 정도 오는 겁니다. 한 1800명 정도? 내가 뭐 역사 숫자 이런 건 모릅니다. 대략 비율이 그래요. 10,000분의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아니, 내가 뭐 몰라요. 나 숫자도 모르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모르고요. 뭐가 있냐면은 마음에 느껴지는 게 이래.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겠구나. 근데 그들이 유다와 형제거든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자들만 들어옵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88억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이 구원받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천년왕국인가 이게 몇 스타디온이 나오는 구석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계산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땅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서 거듭난 모든 자가 사는데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중국 땅 정도에서 사는데 그럼 뭐 빡빡하게 다 차서 사나요? 아니죠. 집도 넓고 모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 뜨문 있어요. 왜 농장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한참 1km 가면은 또 누구 집도 있고 어떤 오밀한 조밀한 집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아무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크기를 쟀는데 한 대략 전에 쟀는데 중국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여태까지 아담 때부터 살아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서 삽니다. 중국 땅 넓이에서. 그럼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인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지구 역사상 통틀어서.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 나와서 때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 이 즐거운 땅이고 아름다운 땅을 얘기해요. 낙토를 내게 줘. 이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년왕국.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제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진짜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떠난 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 이렇게 좋은 세계를 만들어 줄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속이고 떠났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깝깝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안 들어와 있고, 딴 남자 품에 안겨서 막 즐기고 있고.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21절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냐. 자산은 아까 뭐랬죠? 벌거숭이산, 붉은산, 민둥산을 얘기해요. 쪽팔린 산을 얘기합니다. 너희 모습이 자산, 헐벗은 산 아니냐. 오락이 하나도 안 걸친 산 아니냐.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야 될 산을 얘기해요. 그 소리가 자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슬피 우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길을 가야 되는데 삐뚤삐뚤 간다는 거예요.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미 딴 남자한테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그겁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딴 남자 집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밤마다 섹스를 합니다. 근데 호세아한테 구원자는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가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한테 너 빨리 고멜 데리고 오래요. 그럼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또 데려와요. 애들도 낳았어요. 근데 또 딴 남자한테 가요. 그래서 나중에 병이 들어요. 이제는 내 본 남자한테 돌아가리라. 그 얘기가 지금 에레미야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다시 받아줘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걸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딴 남자한테 이스라엘 유다한테. 근데 다는 아니죠. 마음이 돌이킨 자만 오게 됩니다. 만약에 고멜이 안 가! 막 이러잖아요. 호세아가 갔는데도. 그럼 안 데리고 옵니다. 근데 다 병들고 힘이 없어지고 처지고 몸 아프고 그러니까 이 남자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본 남편에게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헵시바라 뿔나라 고멜도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용서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거 믿고 까불면 안 돼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돼야지 육신의 상태로 그저 있잖아요. 마음이. 그들은 절대로 못 돌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에게 입혀주시나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자, 작은 산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 이건 우상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참으로 허사라. 자, 여기 있죠? 22절의 중간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우리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주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그러니까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이 우리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열주 때도 섬겼고 지금 그 우상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우리가 우상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얘기예요.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늦겠고 이거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고 우리는 수욕에 덮여올 것이니 욕과
수치를 한꺼번에 다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을 섬긴 게 진짜 우린 죽일 놈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듣는 게 1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뜨여져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뭘 얘기해도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이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도 안 들어요. 저는 기독교인 중에서 분명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끔 되는 거고 그를 포기하게끔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악하잖아요. 마음이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싹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누구야 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계통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난 그대로 하고 싶어.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꿈이나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심령에 합한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 세계관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 배웠던 기독교 교리, 자기 목사한테 배웠던 성경 얘기 다 버리십시오. 나는 예수님조차도 버렸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조차도. 왜냐? 붉은 암송아지 타 죽일 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게 뭔지 아세요? 백향목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예요. 홍색실 예수님 죽으신 피예요. 우슬초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는 마음 얘기예요. 이것도 송아지와 함께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붉은 암송아지 그거 얘기할 때 좀 유튜브에 한번 찾아서 제목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치면 제게 나올 겁니다. 여미마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옥 안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